장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최양업 신부님 8번째 편지. 요 단락의 주제는 선교의 예시로 삼았어요. 선교의 예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예수 마리아 요셉 절골에서, 절골은 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용동리 절골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1851년 10월 15일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조선에서 신부님께 두 번째 서한을 씁니다. 1850년 5월 10일에 신부님이 보내주신 서한을 금년 2월에 받고, 그러니까 서한이 온 지 한 8, 9개월 걸린 거죠. 크게 기뻐하였는데 제 서한을 신부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희망했었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쯤 연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공소 순방을 8개월 만에 끝마쳤다고 얘기하면서 공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공소 순방을 하려고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마터면 공소 순방 여행을 중단할 뻔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여관집 주인 내외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골탕 먹이려는 증오심에서 그 여관에 12명의 서양 사람을 유숙시켰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화를 품으면 뭐 설이 내린다고 하여간 이제 막 남편을 이제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의도는 자기하고 남편이 체포되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혼난 거죠. 근데 아닌 걸로 판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한동안 혹독한 박해가 일어날 거라고 그런 공포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러니까 작은 일은 아니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공소순방을 중단하고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부부싸움 한 번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 이게 작은 일 하나가 큰 영향을 미쳐요, 정말. 그리고 조선시대 여자의 인권이 없었다고 저는 이 책에서 보고 그러지만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막 할 정도면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약한 어깨에 힘에 겨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빌리 신부님이 아파갖고 순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공소를 급하게 순방하느라고 통상적인 성무를 너무 서둘러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강론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론할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저에 관할 신자들은 깎아지른 듯이 높은 산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망가서 살고 있으니까 아주 깊은 첩첩산 중 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흘이나 나흘씩 길을 쓰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 봐야 고작 40명이나 50명쯤 되는 신자들을 만날 뿐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런 공소는 교촌이 자그마치 127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은 5,936명, 가서 공소에 고해자가 4, 50명이 있으면 하루 만에 다 고해를 줘야 되고, 반면에 2, 3명밖에 없어도 하루 만에 주고 그 다음날 미사하고 나오는 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밤에만 외교인들 모르게 교우촌에 도착하여야 하고, 밤에만 도착하고 공소가 끝나면 한밤중에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그죠? 힘들었겠어요? 천주교를 비난하거나 모두 그 자리에서 순교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들키면, 신자인 것을 들키면요. 만일 신자임이, 그래서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삽니다. 신자라는 걸 전혀 들키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가 돼요. 신기하게. 만일 신자임이 발각되면 그 즉시 모두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러기에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신자요? 그래도 아닌 척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비신자에게 직접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전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더구나 사제들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신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는 어떤 통로는 비신자들은 천주교의 진리에 관하여 떠도는 소문을 듣거나 또는 신자가 당한 어떤 환난 등의 사건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죽을 때 온갖 기적과 이런 것이 일어났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서로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스스로 신자들을 찾아가 교리를 가르쳐주고 신자들 사회에 받아들여 달라고 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 굉장히 평화스럽게 죽었다든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어떤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여기 들어드리는데, 조씨라는 매우 지체 높은 양반이 입교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반이 입교하기는 더 힘든데, 그는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지극히 사악하고 반란을 선동하는 종교로만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을에서 멀지 않은 멍해목이라는 한 산골에, 지금 충북에 이래요. 보은군, 충북 보은군이랍니다. 멍해목.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신자들이 사는 근처 골짜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 집을 지으려고 그 산에 왔습니다. 마침 우연히 멍해목 신자 마을이 화재로 몽땅 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신자들을 하느님이 보살피는 어떤 표징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라면 이거 얼마나 정말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원망할 만한데, 어쨌건 이 사건을 통해서 조씨라는 양반이 입교하게 됩니다. 조씨는 그 마을에 가서 화재를 당한 신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마음은 착한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조씨의 보기에 신자들은 조금도 근심하거나 마음에 동요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서도 신자들이 평온한 낯으로 태연하게 있는 것을 본 조씨는 매우 이상히 여겨 탐복하였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왜 그런지 이유가 몹시 궁금하여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물었더니 신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대답은 하였으나 신앙만큼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씨는 도무지 납득이 될 수가 없어서 막 꼬치꼬치 묻고 다닌 거죠. 그때서야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 항상 위탁하며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안배를 칭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을 믿느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면 몇 배를 준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와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것을 태워버리고 너 머리카락까지 낱낱이 세워주셨다면서 이게 뭐냐, 정말 당신은 못 믿겠다, 이럴 만한데 충분히 이렇게 굳은 신앙이 있는지. 조씨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여 그 천주교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배우며 천주교 법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태산, 너무나 험중했고 깨트려야 할 장벽이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위패를 많이 모시고 있었고 친척과 친지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악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것도 은총입니다. 얼마나 양반이면 진짜 거의 최상층인데.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을 이런저런 구실을 내서 분산시키고 자기는 산골에 있는 지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몇몇 신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전에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외교인들을 보기에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집의 우상들을 불질렀습니다. 위패들을 불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사회를 떠나 친척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죠?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이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모두 나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오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우촌에 가서 조씨에게 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죠.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부님이 집에서 당신이 보기에 가능한 사람한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고 책임을 져요. 세례를 주라는 게 아니라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책임을 지었어요. 그럴만하죠. 신부님 떠나야 되니까. 조 씨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학자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갈 희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동생은 되겠지 하고 이제 배우게 한 거예요. 동생이 화가 났습니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형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씁니다. 조선시대에는 마지가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지를 아버지처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형에게 감히 난폭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조선시대에 또 그런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식을 합니다. 형이 배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리고 정말 안 먹어요. 8일이 지나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8일을 어떻게 굶습니까? 이거 정말 목숨을 건 거죠, 동생도. 그래서 형이 그냥 내가 가지 않을 테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형이 되돌리진 않았거든요. 이제 버리겠다고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찾아가서 포조들을 불러서 니네 몽땅 잡아갖고 결박하겠다고, 니네 가만 안 두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지체 높은 양반, 유력한 양반이 와서 그러니까 신자들이 애써 시작했던 농사일을 팽개쳐버리고 공소집을 다 헐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참혹한 궁핍 속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자들은 불에 타고 다시 농사일을 졌는데 그거 버리고 가야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는가 봤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움을 주는 장면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봐봐요. 어디에 도움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내적으로 주시는 거겠죠. 그들에게 그걸 견딜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참 행복을 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공로가 쌓이고 하느님과의 더 깊은 친교로 들어가는 거겠죠. 우리는 아마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근데 사회적 또는 세상적인 눈으로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아무리 봐도 도움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막 하느님은 없다는 표시만 이렇게 계속 나는 것 같고, 이 안에서 신자들은 더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신기하게 이처럼 변변치 않은 사소한 원인이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박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흉년이 닥치면 신자들의 처지는 더 비참해지는데 우리 형제들의 처참한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1839년 박해 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기아와 추위 때문에 죽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